여러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예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바른 결정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만들어져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결정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잘못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명하게 이제 앞으로 전쟁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분 너무나 강력하게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설교하여 이야기한 것은 어떤 설교냐면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유언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유언이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1.1핵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무엇이냐,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신명기 말씀이 더 중요하냐?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듣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듣고 또 그대로 살고 또 듣고 또 그대로 살고,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교육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복하여 지켜야겠습니까? 반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반복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또 이 전쟁의 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얕음 때문에 여러분 바깥의 문제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얕음이 문제예요. 왜 얕아질 수밖에 없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자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극으로 받기 때문에 자극에만 반응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조금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정도의 자극.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 그런 것에 대한 자극. 모든 설교가 이젠 자극으로 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을 통해서 깊이가 만들어지고, 그 깊이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이겨야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은 뭐냐면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히브리적 세계관은 이게 원과 같아요. 원과 같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만들어지는 경류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도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뭘 말하는 거냐면 깊이 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여 훈련하지 않으면 깊이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깊이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바깥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4절 보세요. 쉐마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들어야 합니다.
쉐마는 무슨 뜻이에요? 듣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예요? 이방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이 감정의 영역에서도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어놓는 것이에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헌신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종과 헌신의 기둥. 이 기둥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란 집이 있다면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집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의 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기둥이 바로 뭐냐면 순종과 헌신의 기둥. 다시 말하면 쉐마와 사랑의 기둥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4절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예배는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 여러 신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도 경배하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배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야,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내가 두었다. 뭘 선택할 거냐? 이 단순한 말씀, 이 단순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선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는 무엇입니까?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똑같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야. 내 마음에 지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뭐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의 형상입니다. 누가 우상을 만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누가 우상을 만들죠? 우리가 만들죠. 왜 그런 일들? 결국 왜 우상을 만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과 야망을 비워내지 못하고 욕심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성숙하다고 얘기해요. 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행위적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단순 비교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은 뭐냐면 성숙하냐 그렇지 않느냐.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나갈 때 깊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성숙하다는 건 자극에 반응하여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만 보면 갔다가 자극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극으로 자꾸 받아요. 자극으로 들어요. 뭔가 내 지성과 이성을 조금 깨우쳐주는 어떤 자극, 여기에 자극이 오면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말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극을 따라 계속 살아가요. 아닌 겁니다. 그건 깊이가 없어요. 그거는 큰 파도가 오면 다 무너질 기둥들이에요. 박주현 목사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는데, 긴 메시지인데 그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겁먹고 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재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콜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압박을 느끼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가야 할 돈이 먼저 생각나고 써야 할 돈, 모아야 할 돈 때문에 선뜻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헌신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 가운데 어디에 순종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섬기는 쪽에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복을 선택하는 인생이 현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 이유가 악함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말씀만 좀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신명기 전체가 그런 말씀이지만 좀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 좀 주목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세요. 성경 보세요.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강성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때입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강한 영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성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땅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9절 제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이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받는 땅의 축복은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어떻게 비교해요? 애굽의 땅과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 땅에, 중동 땅에, 여러분 농사에, 여러분 수확의 어떤 그 관건은, 풍년과 흉년의 관건은 뭐냐면 비가 오느냐, 물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 마른 땅에서, 여러분 황폐한 땅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물을 댄 거예요. 그 땅과 같지 않다. 내 노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과 같이 않게 할 것이다. 우리의 땅은 이미 홍해를 건너 우리의 땅은 애굽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만큼, 어떤 만큼 고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땅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릴 수 있는 땅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터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딴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능력치를 넘어선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노력만큼, 내 노력으로 물을 댈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물을 댈 수 없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왜 마음에 미혹이 듭니까? 너무나 명확해요. 그 이유도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늘이 닫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어떤 땅이 돼요? 소산을 낼 수 없는 땅.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행위하고 노력하는데 소산을 얻을 수 없는 땅.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 소산을 자녀에게 볼 수 없는, 열매가 없는 땅. 소산이 없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중하면 네가 경작하는 모든 땅에서 소산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소산이 없는 건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떤 땅으로 만드셨습니까? 새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땅이 아닙니다. 우린 변화된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그 약속의 땅인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복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땅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영역 가운데 소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산이 없었던 모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평생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여러분 기록하게 될 때, 여러분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이 땅을 덮는 그 축복, 그 은혜의 축복이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